지금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 많은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개구리 소년이 아무도 모르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누가 한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면, 안 들키면 그냥 지나가는 줄 알고 사람을 막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 모르게 도둑질을 합니다. 악행을 일삼습니다.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말을 막 합니다.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분명 사단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사람을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데는 이제 그만한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경이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할 때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할 때 흑암이 역사한다는 사실, 악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불신앙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불신앙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때 악령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사람들은요, 흔히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손해도요,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막 만집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이게 또 악수도 합니다. 아이들이요, 이것저것 막 만집니다. 그러면 이제 손에 병균이 막 득실득실하다가 말이에요. 손 잘 씻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막 손을 빤단 말이죠. 그 손을 빨게 되면 병균이 속에 침투해가지고 그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전염병 같은 경우는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누리고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어떻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신다.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 와서 막 또 헌신을 합니다. 봉사를 하지요. 남이 안아주면 좋겠지요. 남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지요.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안아주지를 않아. 칭찬도 안 해줘. 그러면 사람들이요, 왜 안 알아주지? 왜 칭찬 안 하지?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삐치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모세가요, 장로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양의 피를 받도록 얘기해라. 전달해라. 그런데 중요한 이 비밀을 이제 장로들이 집집마다 가서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장로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가서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그래야 사는 길이다. 이걸 전달했다 그 말. 그냥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끝나는 일입니까? 이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그 중직자들이 여러분 그냥 끝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학개서 2장에 보면요, 선교가 성취되는 이런 현장에, 전도가 성취되는 이 현장에 하늘과 땅과 이제 바다가, 육지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받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심부름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복을 주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럼 이 땅에는요, 많은 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 도둑놈들의 자리, 노름꾼들의 모임, 모사꾼들의 모임, 그런 모임에 있어서 같이 모험하면, 같이 사람을 어렵게 하면, 그들 모임에 같이 참여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면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악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고 그걸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요,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자 같은 신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신자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안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요, 오늘 본문에 미리암처럼 계속해서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다 받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뭐냐? 우리는요,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다면 기도하라 그러죠. 응? 진짜 기도하면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깨달아져요? 진짜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복음으로 다 하나님이 끝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런 일들은 저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끔찍하게 보험을 타기 위해서 자기 남편 또 자식을 죽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여? 얼마 전에도 5살 난 아이를 죽였잖아요.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여러분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도 독살했다 하더라고. 자기 고모부를 그렇게 죽입니까? 그 한두 사람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악령의 역사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가 역사함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간단하지 않구나.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제 마귀가 이런 악행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할 이유,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땅에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기꾼이 말이죠, 이 다단계 한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60억을 갖다 챙기고 도망갔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요,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요, 온갖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김정은이가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그 강명도라고 하는 그 북한의 그 총리 사위더라고요. 지금 장신대에서 신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성령체만 그런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지금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요, 김정은이가 3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3년 안에 반드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사가 동원돼야 북한의 그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요, 자기 고모부를 막 숙청시키는 사람이 언제 어느 때 핵무기를 공격할지 모른다 그 말이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과 문제와 갈등 앞에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으라 하신 거구나. 그래서 24시간 기도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시큰 고통당하고 완전 망하고 완전 만신창이 되고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미리암이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응? 자기 동생이잖아요, 모세가. 동생으로 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 아니, 저 사람만 하나님 말씀 듣느냐,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냐, 저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냐, 저 사람만 하나님 함께 하시냐,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계속 비방합니다. 그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이 있거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비방하고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배후에 엄청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교회가 중요하구나. 예배가 다구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중하구나. 복음 전하는 중직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미리암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실수를 지적한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흔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미리암이 뭘 몰랐느냐?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한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이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거 가지고 계속 떠들어 싼 거예요. 이게요, 미리암의 영적인 무지입니다. 어리석은 미리암이요, 뭣도 모르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이입니다. 누나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자기 동생으로 본 거예요. 자기 동생이니까 잘못한 거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동생 맞지요.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인도하시는 일에 모세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로 온유했다. 착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광야 가는 동안에 완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모세는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미리암의 동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모른 거예요. 이걸 미리암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막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그건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구원의 축복과 예배 축복을 못 누리면, 진짜 기도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남의 약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이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 옛날에 문둥병은요, 무서운 병이거든요. 막 몸이 썩는 병이에요. 몸이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살려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미리암이 뭐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엄청난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모세가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모세가 실수한 걸 얘기한 거예요. 왜 그 구수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느냐는 거예요. 구수 여인이 뭡니까? 흑인. 함의 우선 흑인을 가지고 아내를 삼은 그 일을 가지고 이제 미리암이 지적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나를 보고, 여러분 가문을 보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무슨 생각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그냥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돈 벌어 살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출세하면 되지. 잘 될 거야. 잘 돼가고 있어. 여러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 세상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못 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고는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롯데그룹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집안이요, 꼴망신 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창피입니까,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가정을 살릴 수 없다. 가문을 살릴 수 없다. 내 힘으로서는 자녀를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유엔의 노력으로, 미국의 도움으로, 중국의 도움으로 돕지도 않겠습니다만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강명도 교수 하는 얘기가, 지금 현실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이 퍼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뒤에서 그거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1950년도 남침했잖아요. 그때 상황과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치 앞을 알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 흑암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못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성공해서도 흑암이 한번 공격하면요, 그 집안에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막 꼬이는 거예요. 막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계속 공급받지 않고는 못 살아요. 살 수 없습니다. 정확한 말씀 드리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점점 젊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늙어가잖아요. 점점 죽어가잖아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서도 이 예배의 축복을 모르니까,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얻으니까 자꾸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남의 약점으로 충만한 거야. 마음속에 시기심으로 충만한 거야. 그러니 일이 되겠어 이게. 미리암이 지금 그거 신경 쓰고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 복음 누리는 기도를 무기로 주신 거예요. 무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열쇠가 뭡니까? 기도의 무기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합니다. 그들은요, 악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얘기하는데 그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시켜가지고 인간에게 악령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령 들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화, 영화, 음식 이런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지금 이 세상을 점점 흑암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 기도할 수 있는 이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무기를 안 쓴다. 그러면요, 중요한 걸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는 게요, 조금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들거든요. 사실 일하는 거 힘들거든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힘들지만 기도하는 건요 힘들지 않거든요. 조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조금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요.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두려움 없다. 염려 없다. 그 염려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계속 유지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단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도 나이 많은 드신 분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기도의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실천하면요 엄청난 응답을 받습니다.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영적인 정상의 자리.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 축복을 누리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큰 지혜가 보입니다. 미리암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가 보이거든요. 내 약점이 보이거든요. 우리 가문이 보이거든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공부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가 이래서 되겠냐? 모세가 저렇게 실수해서 되느냐? 모세가 저 구스 여인을 취해서 되겠느냐? 모세의 실수는 보이는데, 남의 잘못은 보이는데
내 것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면요, 제일 먼저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여요. 내가 복음하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요, 이 세상은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결코 가정생활, 결혼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이 세상 삶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남을 비방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그걸 뭘 말하냐? 하루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루도 불신앙하지 말아라. 365일 계속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려라. 어린아이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에요 300번 아니면 600번 웃는다 그래요. 응? 그런데 어렸을 때는 막 웃잖아요. 애들이요, 얼마나 잘 웃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웃음이 사라져. 웃음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잘 안 웃어. 남자는 특히 잘 안 웃어. 충청도 사람은요 더 뚝뚝해. 더 무뚝뚝해요. 그런데 의사가 얘기했는데,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으면 몇 년 안에 죽는다네. 하루도 안 웃고 계속 산다면 몇 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목사가 말이죠, 이제 웃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계속 좀 웃으시오. 제발 웃으시오. 저 웃기죠. 하는데 이게 참 이게 무뚝뚝한 충청도 사나이라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진짜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사단의 권세가 꺾였다는 얘기구나. 양에 피 바르면 산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아니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없다.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유월절의 비밀, 여러분 오순절의 비밀, 수장절의 비밀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교회가 귀하구나, 예배가 중요하구나, 전도 선교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깨닫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미리암은요, 거꾸로 깨달았어요. 모세가요, 구스 여인을 취했거든요. 흑인입니다, 흑인. 윤리적으로 모세에게는요, 이미 아내가 있거든요. 근데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이 뭘 못 받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전도 선교. 전도 선교가 뭐냐? 여러분, 국제 결혼, 그리고 다문화 가족,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족이 많잖아요. 다민족. 선교의 문입니다. 선교의 문. 이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가장 필요한 것이 보이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 렘넌트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힘. 은혜 못 받으면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으면요,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요. 앞으로는 더 합니다. 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만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하는 때,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때, 언제 어느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들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막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살해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이게 내 마음대로 막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못 받으면요, 봐줄 수 없습니다. 손자를 못 본 사람들은요, 아직 손자가 없는 사람들은요, 손자둔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해를 못해요. 한 번은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나를 붙잡고 한참 동안 자기 손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손주 데리고 다닐 때는 아니 저렇게 늙어가지고 무슨 손주 했더니 내가 손주를 보니까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광윤 선교사님은 자꾸만 이 목사님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광윤 선교사는 손주 보면 더 나갈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면서 살아야 될 건가 깨달아져요. 교회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할 일이 뭡니까?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지치고, 이 지친 몸을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온 사람에게 여러분이요, 힘을 줄 수 있고 힘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직자로 혹은 렘넌트로서 진짜 지치고 힘든 그 몸을 이끌고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는 자가 있어요. 힘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냐? 힘을 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10사람의 정탐구도 그랬거든요.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내가 눌리면 힘들면요,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겠지요. 어떤 계획이냐?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중요한 시한표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엉뚱한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성령 충만 받고 세계를 살린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모세가요, 애굽에서 왕조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런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무리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난 베드로가요, 바로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당당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산헤드린 법정 안에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자아이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면요, 오력이 회복되고요, 시간표가 보이고 나의 과거가 보이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다 발판이요. 발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개나 돼지처럼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밥이나 먹고 잠만 자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못 받으면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내가 재벌되고 대통령 되고 재앙을 못 막습니다. 흑암이 공격하면요,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원수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이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요,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다 끝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왕좌왕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교역자가 되면 안 돼요. 모세가요, 아론과 같은 그런 교역자가 되면 안 돼요. 아론이 미리암에 의해서 자지우지하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요, 미리암과 같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미리암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